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뿌릴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 던지는 그 말씀들이 실상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정말 복이 있고, 그 안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나, 이 말씀이 나와 하나 되지 아니하고서는 여전히 몸 밖에서 그냥 버려져 있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던지신 그 말씀들이 이제는 내 안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며 싹을 틔우고 또 잎과 줄기를 내서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열매 맺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생명되어진 것은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이 된 것이오니,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주장해 주셔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또 그것을 듣는 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그 말씀에 깊은 뜻을 깨달아서 내 것이 되어지는, 곧 생명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의 모든 역사, 악한 역사, 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이제 10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11절을 다 읽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흰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무리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던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날파를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기를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던 천사의 손에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썩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5번째 나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러니까 그 8장 그 끝에 13절에 보면은 화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화가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이제
9장에는 5번째와 6번째 나팔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10장에는 7번째 나팔의 재앙이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 10장에는 이제 7째 나팔 재앙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힘센 천사가 여기 이제 10장 1절입니다. 천사가 천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작은 척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작은 척에 관한 내용을 여기 기록했는데 어떤 이는 이게 뭐 계시록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10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센 천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척에 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 힘센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가 작은 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장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8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본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이야기예요. 7절까지는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그 오른손에 갖고 있는 내용이고, 펴놓은 손에 갖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책을 요한이 받아먹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그랬는데 이제 4절에 가면은 무지개가 7개입니다. 7 무지개 이렇게 이제 7 우레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7 우레를 같은 것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무지개가 이제 나오는데 무지개가 있는데 그 힘센 천사를 보니까 일절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다고 말하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 이게 이제 힘센 천사 어떤 뭐 천사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 이게 지금 7번째 천사에 관한 얘기예요. 7번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일반 천사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근데 이 힘센 천사가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하늘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는 공중 하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물리적 하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지성소 하늘을 말합니다. 이게 물리적 하늘 보이는 뭐 물리적 이런 공간적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나오는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게 성경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름이라는 거는 자꾸 수증기 구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증기 구름이 여러분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 갔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꾸 수증기 구름 생각하는데 그럼 수증기 구름이 우리 영혼보다 더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 수증기 구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구름이 등장할 때는 보면은 거의 다가 여호와의 임재를 얘기를 해요. 불기둥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이렇게 있죠. 이게 전부 다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무지개 뭐 이런 게 있죠. 무지개, 구름, 해, 뭐 불기둥 이런 것들이 묘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런 그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 그 4장에도 나와요. 계시록 4장 3절에도 보면은 그런 무지개가 있고 뭐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 있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임재, 여호와가 임재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계시록 1장 16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 보시면 그게 구름이라든가 해, 그 다음에 불기둥, 뭐 이런 무지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무지개, 진짜 해, 진짜 불기둥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걸 가져다가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절에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어요.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작은 책 그냥 비블라라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작은 책, 두루마기 이런 뜻이에요. 작은 책 혹은 두루마리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미있는 거는 여기 10장과 5장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5장 1절에 책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책은 똑같은 비블리온이에요.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이게 비블라라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작은 책이에요. 거기도. 근데 그 작은 책은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봉되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인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인봉되어 있다는 것은 그 책 안에 어떤 계시의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계시의 내용이 거기 적혀 있는데 계시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그 책이 5장 1절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인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제 5장 1절에 나오는 이 책은 그 속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사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내용으로 하는 계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 인봉돼 있어서 아무도 뗄 수 없게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10장 2절은 여기 이제 같은 작은 책인데 여기는 조금 더 이 안에 들어가서 제한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다르냐면 5장 1절에는 그 책이 인봉되어 있는데 10장 여기 와서는 이 책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는 인봉되어 있고 10장 여기 2절에는 그것이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펼쳐놔서 좀 더 구속사에서 좀 더 일곱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담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자, 여기 이제 책을 펴놓인 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펴놓인 책이 아노이고라고 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노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완료형입니다. 그 동작이 과거에 완료되어 있어요. 과거에 완료가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노이고는 과거에 완료한 내용이 과거에 완료했던 그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노이고는. 그러니까 완료는 했는데 완료하신 그 내용, 그 영향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아노이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펴놓으신 이 이제 작은 책의 내용이 이미 성취된 겁니다.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된 그 내용은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이
책이 이제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어요. 왼발은 지금 땅을 밟았습니다. 자, 그럼 바다와 땅이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온 세상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밟았다는 내용이 뭐냐면 주권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밟으신 손에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와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그가 바로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가 왕이란 뜻이에요. 그가 모든 것에 바다와 땅,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주권자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보면은 바다는 아까 말씀한 대로 온 세상, 땅도 온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바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방 세상을 말합니다. 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약속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상.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바다, 그러니까 저 바다 맞아요. 맞는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바다에서 땅이 나오잖아요. 왜? 계시록에 보면. 아니, 창세기에. 그처럼 바다는 온 세상입니다. 거기에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자, 땅이 뭐냐면은 땅에서 이게 풀이 나오고 그래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전체. 응? 그래서 바다는 이게 땅과 바다가 온 세상 맞아요. 근데 이제 바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서 이방인들, 언약 밖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아직 씨가 있는 거기서 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이방인들은 그 밖에서 바다 안에 있고, 아직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이스라엘을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왼발을 땅을 밟고 있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이방인은 언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받고 그들이 성전을 세웠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줬고 또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지어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의미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 와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 염소 잡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다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밟고 있는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돌성전에서 돌성전을 해. 이스라엘이 그 바로 돌성전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의식을 따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밟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삼중구조인데 바다에서 땅으로 옵니다. 땅에서 이제는 하늘로 가는 겁니다. 공중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그게 성전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백성이. 그 다음에 이것을 벗어나서 이제 그 영혼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주님이 이 두 곳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왼발에서 오른발로 옮겨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왼발에서 오른발로. 그 오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 없으면은 이루어질 것도 없어요. 이방인은 언약을 모르는 자, 언약 밖에 있는 자라고 바울도 얘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이 있는데 언약을 종교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이 내 것이 되면은 하나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언약 안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은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 성전에서, 이게 사람이 만든 그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이제 밟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아까 9장에, 지난번에 9장에 보면은 6번째 나팔 부는 내용이 나옵니다. 5번째와 6번째 있었죠. 6번째 나팔 부는 불리는 그 모습이 옛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불려지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옛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불려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6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불었는데도 여전히 3분의 1이 죽죠. 그 다음에 그들 남은 자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 내용을 그 9장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병대의 수가 2억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만만이라고 그랬잖아요. 2만만.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마병대 2만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자리에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자리에 있고,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뭐라고 지금 9장에 기록해 놨냐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라냐면 살인, 복술, 간음,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죄를 끊임없이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 6번째 나팔에 그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인과 복술과 간음, 거짓말, 우상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면 뱀의 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로 간음하며 살인하며 복술하고 우상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 6번째 나팔에서는 뱀의 꼬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뱀의 꼬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옛성전,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하고 간음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거짓말하고 있는 그 성전, 그게 뭐예요? 간음하는 게 뭐예요?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옛성전이라고요. 옛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옛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파괴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되면은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땅끝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3절에 이제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3절부터 이제 그 7절까지 보면은 4절에도 우레가 또 나옵니다. 큰 소리가 막 들립니다. 7 우레가 발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5절에 바다와 땅을 밟고 섰던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 다음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7절에 가면 7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그 부르짖음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이에요. 사자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침이 나와요. 그러면 7 우레 소리가 났다고, 이제 여기 아까 5절부터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천사가,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저 7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동안 했었는데, 7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수입니다. 이제 창세기 7일에 관한 그 7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언약의 수고, 그 다음에 안식의 수라고 합니다. 안식의 수.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그러죠, 제7일에.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고 그래요, 7일에. 너희는 쉬어라, 안식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봐라, 일하심의 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7 우리를 내시는 그분, 예, 그리스도가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나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나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지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지금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일어날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세가 되면은 지금 말세라고 그랬잖아요. 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때로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 떠나시고 성령이 오신 그때부터 이미 말세가 됐고, 말세가 되면은 속히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속히 일어날 일이 뭐예요? 속히 성령이 오시면 그게 말세라고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그 말세예요. 말세가 되면 속히 이루어진대요. 뭐가 이루어지냐면 옛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이것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옛 성전이 무너지는 이 일은 말세가 되면은 반드시 일어난대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 여기 놔두고 2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나중에 한번 8절까지인데 그냥 건너뛰면서 읽을 겁니다. 1절을 먼저 읽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말하겠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세상 끝의 징조가 뭡니까? 이제 얘기를 하니까 4절에 미혹받지 말아라. 5절에 미혹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것이다. 6절에 난리 소문 이런 것이 있을 것이만 끝은 아니다.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요. 자, 말세가 되면은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징조가 뭡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미혹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문맥상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문맥이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이건 실제로 그 AD 70년경에 이게 실제 그 예루살렘 성이 대파되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이래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기가 성전이고 성전이 자기입니다. 보여지는 성전은 그냥 자기들이 거기서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실제 성전은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거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가 24장은 문맥에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대요. 성이 파괴된대요. 옛사람 파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오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 성의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에요. 근데 계시록에는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자,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파괴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고 요한이 본 환상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고요. 실제는 그걸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파괴돼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보이는 우리가 돌로 지은 어떤 성전이 멸망한다. 실제 멸망한 건 맞지만은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안에 만들어오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의 법 혹은 율법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안에 만들어 놓은 그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성이라고요. 자기가 만든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무너진대요. 자기 사역으로는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실제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돌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실제도 그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성 혹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내가 만든 자아의 성이에요.
자기 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의가 있냐면 이거는 부부간에도 안 되고 부모 자식도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기준, 그게 성이라고요. 자기 기준, 자기 의, 자아의 법, 내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게 자기 성이라고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옛성전이라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 성경에 있죠.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라고 그럽니다. 맞아요. 자, 겉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는 보여지는 겉모습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내용이 뭐냐면 실제는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야. 자기 성전이에요. 전부 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성전이고 바로 우리는 그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파괴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파괴되어야 된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의 성전이 뭐냐면 주님이 이게 9장에 복술, 우상숭배, 간음, 살인, 거짓말, 회개하지 않는 것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회개하니까 내 죄졌습니다. 도둑질했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볼 때는 네가 그게 진짜 살인이야. 사람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살인하고 있어요. 살인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 네가 도둑놈이야. 네가 거짓말하는 자야. 네가 우상 숭배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뭐냐면 교회에 나오죠. 오늘날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제사 드리고 했어요. 당시에도. 그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고 겉으로 와서 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간음이야, 살인이야, 도둑질이야, 거짓말이야. 그리고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회개하지 않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이 첫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보이는 육체의 죄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죄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 보실 땐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류 역사가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응? 오늘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육신이 왔다 가는 것은 그냥 자연순이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가든 저런 모습으로 가든 뱃속에서 갈 수도 있고 태어나서 갈 수도 있고 뭐 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 누가 죽여서 갈 수도 있고 병으로 갈 수도 있고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다 가는 거는. 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여전히 자기 성을 쌓고 그 성으로 살아가면서 나와 있는 모습이 그게 간음이다, 살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증거하지 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상태, 살인하고 그것이 살인하고 있는 상태야.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있는 그게 회개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인생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아의 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성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실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에 그 요한이 그 작은 책을 갖다 먹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갖다 먹으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9절에 보면은 이걸 갖다 먹으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엄청 써요. 응? 그리고 이제 그 8절부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었던 음성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그 앞에서 보면 그 7우레라가 나와요. 저기 사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7우레인데 그걸 음성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 음성이 7우레였다고 이제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그 천사에게 바다와 땅을 밟고 손에 그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에게 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어떤 천사가 책 갖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이 책을 먹으니까 입에는 무지단데 배에는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무지 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언가 책을 먹었는데
도대체 책이 입에는 달고, 또 배에는 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시편 119편 103절 여기도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다고 표현해 놨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장 3절에도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이제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먹어보니까 내가 그 내 입에 무지 꿀처럼 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의 말씀이 입에 달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성도가 느끼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받은 사람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예레미야도 보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먹었대요. 예레미야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달다는 그 말이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 느끼는, 그 받은 자가 느끼는 그 감정, 그 내 기쁨이요 그것이 내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 입에는 달아요. 그러면 입에 단 건 알았어요. 그 말씀이 받았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달다고 표현해 놨어요. 아, 이게 달아요. 근데 왜 배에는 쓰냐 이 말이에요. 응? 배에 쓰다는 그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응?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보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걸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아니까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이걸 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듣고 깨달으니까 엄청 즐겁고 기뻐요. 응? 자, 기쁜데 그러면은 이 배에 쓰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행할 때 많은 인내와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다른 뜻일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 기쁨이요 내게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자,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그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 보면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 있고 그 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인자야, 내가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먹으니까 그 이제 오른손에 펴 있는 책이, 그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 있고 그 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고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있대요. 3장 1절로 가면은 3장 1절부터 이제 그 3절입니다. 거기 이제 나오는데 인자야, 이걸 받아 먹으래요. 거기도. 자, 받아 먹었는데, 받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래요. 응? 자, 그래서 입을 벌리고 그 두루마기를 먹어요. 응? 그래서 먹었는데 보니까 내 배에 넣으니까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그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대요. 그 말씀을 먹었는데 배에 채우래요. 응? 근데 입에는 무지무지 달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금 달고 쓰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있는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받아 먹어라, 먹어보니까 다 달대요. 기쁨과 즐거움이래요. 그 다음에 그걸 배워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쓰대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입에 받은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는 가서 고하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그 말씀, 먹었던 그 말씀, 입에 단 그 말씀을 가져다 반드시 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습니다.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달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굉장히 이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알게 되니까 즐거움과 기쁨, 이것이 꿀처럼 달다고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꿀처럼 달다고 그러니까 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이걸 그렇게 꿀처럼 달다고 시적 표현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달고 깨달으면 달다고 표현한 것,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한 것처럼 네가 지금 먹고 꿀처럼 단 그 말씀을 가서 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먼저 먹어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달고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게 이걸 바로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받으면 흘러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몸 밖으로 바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즐거움과 기쁨이 됐어요. 깨달아서. 자, 이제는 그것을 내 몸 밖으로 흘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는 복음 종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종교로 되어 있는데 근데 왜 이게 쓰냐 이 말이야. 자, 쓴 이유는 나에게는 그것이 듣고 깨달았어요.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엄청나게 달고 쓴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나는 깨달았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달고 꿀처럼 단 말씀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말씀.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입 밖으로 내 안에서 이것이 나와요. 자, 입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단 말씀이 아니에요. 선포의 말이 돼요, 다시.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말씀을 받아서 달고 정말 꿀처럼 달고 기쁨과 즐거움의 말씀이 맞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것이 내 안에 꿀처럼 내 것이 됐어요. 이거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복음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내 입 밖으로 나갈 때는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입을 통해서 다시 나갈 때는 똑같이 심판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노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노와 심판의 말씀, 혹은 정죄의 말씀, 두려움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도 얘기했어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복음을 먼저 받았고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을 먼저 받아서 언약을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언약을 먼저 받았고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아주 선민사상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버려진 존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선지자를 보내서 비밀스럽게 이방인들이 전하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주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아무도 이방인들 몰래 이방인 알지도 못했어요. 그들에게 비밀스럽게 그들에게 전달했어요. 자, 전달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됐는데 그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했죠. 먼저 받은 것은 너희가 먼저 받았다. 언약을. 근데 약속으로 하면 너희가 먼저인데 믿음으로 하면 이방인이 먼저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언약,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로 왔어요. 이스라엘로 왔다가 이방인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약을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이들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문제는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 입에 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입에 단데 안으로 들어가면 쓴 이유가 뭐냐면 입에 단 그 말씀이 옛사람을 파괴시켜버려요.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고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언약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먼저 언약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 입에는 달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복음이 이스라엘 쪽에서 이방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처음에는 겉으로 먹었어요. 근데 입에 달아요.
그 말씀이, 근데 깨달은 게 달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옛사람이 죽어요. 깨달으면. 이스라엘이 먼저 죽는다고요. 응? 이스라엘이 먼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특징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유대가 먼저 받았잖아요. 유대가 박살나요. 사마리아가 받잖아요. 사마리아가 박살나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야. 땅끝이 박살나는 겁니다. 유대인이 먼저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입에는 딴데, 응? 배는 써요. 왜? 나를 죽이니까. 배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이 돼 있는 나예요. 내가 죽으니까 쓴 거예요. 그걸 비유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 달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걸 이 계시록으로 하면 돌성전 파괴한다 나온 거예요. 바벨론 성 파괴한다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성, 이스라엘을 파괴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먼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내가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요. 이 사람은 처음에 그 말씀이 똑같아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전처를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즐거워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깨달았을 때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되면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 전도하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고 쓰다는 게, 배에 쓰다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입에는 다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는 뭐냐면 그것이 뱃속에 들어갔을 때 나를 죽여버리거든. 옛사람을 죽여버리거든. 옛성전을 파괴하거든. 그래서 단 말씀,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죽으면은 영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죽어야 살아나요. 실제로 죽고 부활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파괴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바로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전해받은 그 복음이 있는데 이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전달됐는데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놔두고 로마서 9장인데 로마서 9장 여기 1절에서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1절, 3절 그냥 2절 건너뛰고 시간 없으니까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의 큰 관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여기 지금 보면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큰 관심이 있다.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전도하겠다. 그러면서 여기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여기 지금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이방인을 너무너무 사랑해.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 설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너무 사랑해서 내가 지옥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져 지옥 갈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 바울처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런 마인드 가지고 일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바울처럼 그런 전도의 열심, 열정, 그런 헌신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희생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전도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내가 전도해서 부모를 제일 갖고 있냐 부모니까. 자, 부모님이 천국 가고 내가 지옥 간다면은 하겠어요? 안 합니다. 내가 부모 대신 지옥 가라면 하겠냐고요. 그게 없으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응? 내가 그 부모 지옥, 천국 보내게 내가 지옥 간다면은.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응?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이제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바울이 얘기는 뭐냐면 전도자의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는 전도자의 죽음. 자, 복음을 받은 자잖아요, 지금 바울이. 자, 복음을 받은 자가 죽는데요. 응? 자, 전도자, 복음을 받은 자. 이게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옛성전이에요. 옛계명이에요. 응? 이게 뭐냐면 전도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파하는 자, 곧 다시 말해서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옛사람, 옛계명, 옛성전,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 뜻입니다. 전도자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응? 옛사람, 옛계명의 죽음, 옛성전의 파괴를 말합니다. 응?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옛성전, 옛계명,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바로 전거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자신이 저주받았다는 게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파괴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은 건 뭐예요? 그 옛사람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뭐냐면 옛사람이 안 죽으면은 죽은 상태가 돼야 끊어진 거예요. 부활해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안 죽으면 그리스도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몸 밖에 우상하는 그런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라는 게 아나데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끊어질지라도 이게 이제 뭐냐면 아포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포가 뭐냐면 무엇에서로부터 무엇에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되는데 에이스 이런 거예요. 이제 에이스는 N 안에 이런 뜻입니다. 에피 위에 아포 무엇으로부터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진리가 성전에서부터 흘러 나오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무엇이 흘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무엇이 흘러 나오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옛 성전으로 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마 우물 얘기한 적이 있죠, 우물. 우물이 있는데 물이 있어야 우물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 속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은 하늘의 물이에요. 만약에 그 하늘의 물, 예수님이 전해준 그 물이 없으면은 구덩이가 됩니다. 물 없는 구덩이가 돼요. 그게 물 없는 샘이라고 그래요. 응?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떨어진 상태, 이게 뭐냐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있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끊어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아포가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지성소에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는 상태. 지성소에서 나오면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건데, 성전이라고 할 때는 원래 하나 되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져 있으면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응? 하나 돼야, 물이 있어야 진리를 전할 수 있어요. 하나 돼야 전할 수 있어요. 응?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모형으로 해놨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원래 그 하나님이에요, 근본.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나왔대요, 이렇게.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보다 더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성전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응?
성소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뀌는 장소입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여기서 지성소에서 성소를 거쳐 뜰에 나와버린 거예요. 응? 뜰에 나와서 뜰에서 죽는 겁니다. 뜰이 저주의 장소예요. 그래서 뜰에는 짐승 타는 냄새가 있고 항상 거기에 번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번제 자리가 어디냐면 그 뜰이에요. 뜰은 뭐냐면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주받아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아나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뜰에 있는 상태, 하나님과 끊어져서 뜰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상태. 그래서 이게 그 아나데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나가 보면은 위에 이런 거잖아요. 공간적으로 보면 그 단어 자체로 보면 위에 이런데 이게 위에란 단어가 공간적인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 자체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라고 하는 게 그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란 말, 이 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이것은 아나데미 할 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이 아나는 뭐냐면 다른 차원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차원의 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공간적 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있지만은 공간적 위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거듭남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아노덴이 아나예요. 아나.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 아노덴이 위의 것으로 다시 난 자 이런 뜻입니다. 아노덴이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다시 난 자가 거듭난 거예요. 아나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아나데마라고 하는 이 단어 원래 뜻이 뭐냐면은 뭐 세우다 이런 겁니다. 세우다 이런 건데 원래는 위로부터 다시 세우는 걸 말해요. 아나데마가 위로부터 다시 세운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응? 위로부터 다시 세워진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세운 거예요. 기둥 뭐 이런 게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나데마 이제 그 동사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나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티데미가 뭐냐면 그거예요. 세우다. 세우다. 올려놓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진리로 세워지는 것.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아나테디미라 티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단어 뜻을 보면은 그 아나티뎀이라나 이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거하고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은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게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런 뜻, 세우다 뭐 이런 뜻으로 전부 다 이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게 지금 뭐 단어를 그렇게 뭐 많이 하는 건 이제 알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그게 어디서 이렇게 왔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율법의 세상이에요.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세상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그 율법의 세상의 의미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이 스텝이 뭐냐면 율법의 세상으로 율법으로 주어진 이 세상에 그 담고 있는 내용을 깨닫게 되면은 똑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진리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을 깨달으면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이스템이라고 그래요. 응?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세상, 그러니까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템이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세상을 아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아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인간은 없는데 여기에 인간이 율법으로 주어진 이 세상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게 스타로보스라고 하는. 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은 율법이에요. 인간 자체가 율법이라고요. 인간의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죠. 그 십자가의 죽에 통해서 부활의 삶을 하는 게, 그분이 죽고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진리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스스로 진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세운 기둥, 십자가로 하는 그 기둥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인간이 그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바로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그렇게 진리로 갈 수 있도록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가 그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죽음이 은혜라고 발견하면은 그때 우리에게 보내신 이가 성령이시고 성령이 오셔서 부활의 내용이 뭔 줄 알아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깨닫게 되고 그 내용을 가지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나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사실은 하늘의 것, 위의 것이에요. 진리예요. 그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은 그 위의 말을 몰라요. 위의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은 땅에 있는 겁니다. 아래 것. 이 아래 것,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세상이라고 그러고 율법이라고 그러고 해요. 자, 이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한 그 내용,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 내용,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것의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나데마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율법 안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렇게 본다면은, 자, 이제 우리 그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아까부터 제가 옛 계명,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예수가 있어요. 우리 보이는 예수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것은 못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걸 보자고요. 자,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도 있고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보이는 거는 예수님이고 성전이고 율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아나데마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속에다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 율법 안에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전부 다 그걸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진짜 성전이 담겨 있는 게 니라고 하는 그 성전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예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성전도 있어요. 보여지는 율법이 있어요. 자, 이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준 거예요, 이게.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렇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깨져야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깨지면 진짜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율법이, 보이는 율법이 십계명. 이 십계명이 뭔지 그 껍데기가 깨지면 안에 있는 진짜 계명이 뭔지를 발견해요. 그렇게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됐던 성전이 됐던 뭐 율법이 됐던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전부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다가 영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담아놓은 거예요. 생명을 담아놓은 거예요. 진리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 말을 전부 다 거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보이는 성전, 보이는 예수, 보이는 율법 이런 거 있잖아요. 보이는 계명. 이것이 깨지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데마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먼저 깨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아나데마는 전부 다 그 안에 이렇게 껍데기가 깨지고, 파괴되고, 보이는 것들이 파괴되고, 그 안에 것들이 바로 드러나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파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파괴돼. 그래서 전부 다가 하늘의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안에 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속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존재하다가 다 파괴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파괴돼야 되는 겁니다.
예? 영혼을 끄집어내려면 육체가 파괴돼야 돼요. 근데 혼도 마찬가지예요. 혼도 율법의 혼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파괴돼야 진리의 혼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율법 안에 담겨있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껍데기 생명을 감싸고 있는 모든 내용이 파괴돼야 돼요. 그 감싸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 예수, 계명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저 우물도 나와 있고 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여기에. 이런 것들로 전부 다 그 생명을 감싸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 받아요. 꿀처럼 달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자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복음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율법을 다시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자기에게 전가될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내가 죽고 이 죽는 행위가 없으면은 그 안에 복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을 감수해. 내가 죽는 죽음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하는 그 단어 아나티뎀이나 아나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안 죽으면 거기서 복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죽는다는 그 죽는 것은 생명을 싸고 있는 것, 진리를 싸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영 복음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지면 생명을 싸고 있는 껍데기가 안 깨지면 이게 복음이 전가가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을 싸고 있는 껍데기, 진리를 싸고 있는 율법, 그리스도를 싸고 있는 예수 이런 거예요. 보이는 성전, 진짜 성전을 싸고 있는 보이는 성전, 그 육체예요. 그 육체로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껍데기 있을 거 아니야. 율법도 있고 예수도 있고 성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이고 있는 그게 옛 성전이에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내가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옛 성전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그리워요. 그게 옛 성전이라고요. 그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말아라. 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전히 예수를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아놓는 자가 사탄이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그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저주가 바로 그거예요. 보이는 것이 깨지지 않고 보이는 것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게 저주예요. 보이는 그 예수가 죽어야 돼요. 보이는 율법이 죽어야 돼요. 보이는 성전이 파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저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바로 죽음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울이 복음을 받았을 때 나도 그분과 하나 되어 죽고 부활한다는 내용입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그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복음이 나오지 않아요. 죽었다는 것은 껍데기 깨졌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 혼이에요. 옛사람, 옛성전 파괴입니다. 이게 파괴되면은 진짜 복음이 나와요. 그 껍데기가 파괴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 율법이 깨지니까 진리가 나와요. 그 안에 쉽게 말하면 옛성전이 깨지니까 진짜 성전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에 얘기죠. 그리스도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영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의 죽음 있잖아요. 오해하면 안 돼. 진짜로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이 복으로 생각해. 그분이 살아온 삶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귀 쫓고 병 고치고 막 오병이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그분이 죽었네. 그걸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죽었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게 저주예요. 사실은. 그건 구경하고 있는 예수의 죽음을 구경해서 거기에서 굿이나 보고 떡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그 진짜 저주가 우리가 뭐 병건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게 저주예요. 그분의 죽음을 옛날 이야기, 내가 복받는 이야기로 알면 저주라고요. 그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알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근데 내가 진짜 죽으면은 그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분의 죽음에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죽음에 같이 죽어야 돼요. 거기 로마서 6장에 나와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에 내가 같이 부활로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껍데기가 깨져야 돼요. 옛 성전이 깨지는 게 죽음이라고요.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이게 아니고 예수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 혼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응? 이렇게 껍데기로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죽지 않아요. 응? 저주받은 상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게 계시록 9장에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게. 응? 예수의 죽음을 축복으로만 알아요. 내가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저주예요. 그리스도 하나 된 거 없어요. 그분에게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아나데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고 부활. 옛성전 파괴. 이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성경에 말이죠. 아담, 하와, 아벨, 셋, 아브람, 에녹 나오는 게 있잖아요. 왜? 저 마태복음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죽고 부활했어요. 심지어 예수까지도요. 옛사람의 죽음 없으면 새 사람이 나오세요. 예수의 죽음 없으면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어요. 그가 죽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전부 다가 죽음과 부활, 옛 성전의 파괴, 율법의 파괴, 예수의 죽음, 이게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게 죽어야, 그게 깨져야 보이는 성전이 깨지면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세워져요. 율법적 자아가 깨지면 진리의 자아로 바뀌어버려요. 진리로 사는 겁니다. 보이는 예수가 죽어야 보이지 않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만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보이는 보이는 예수를 여러분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예수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됩니다. 살아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지금 성도들 그러고 있잖아요. 응? 한 건 한다는 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매일 못 박아요.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직도 그 사람에게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달려서 고난받고 있는 모습이지 죽어서 부활한 모습이 없다고요. 그 속에.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응? 바로 이게 보이는 것. 내가 옛성전입니다. 옛사람이에요. 옛자아입니다. 그걸 이 성경에는 이제 바벨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 있죠.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기독교 영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본받아 아브라함을 본받고 모세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추앙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게 돌성전이에요. 그게 옛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이는 예수,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옛성전이에요. 그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도 없어야 돼야 돼요. 베드로도 없어야 되고 나도 없어야 돼야 돼요. 난 죽어야 되는 거야. 오직 누가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성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옛 성전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복술하는 자요, 이들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자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너 회개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회개하지 않는 상태가 내 회개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옛 성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회개하지 않는 상태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상태는 옛 성전, 바벨론 성전, 옛 계명, 율법, 예수, 보이는 성전, 보이는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성경에.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직도 더 회개 안 했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회개했는데? 아니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거기서 돌이켜. 메타노이테 돌이키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상으로는. 그 단어 자체가 그렇다고요. 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고쳐야 돼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 계시록 9장에 뭐라고 그래요? 여전히 3분의 1이 남았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이는 율법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기 계시록에 이스라엘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너희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거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왜? 여전히 보이는 성전을 의지하고 여전히 그래서 이거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그래서 예수도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 안 보여야 돼요. 다시는 나 못 볼 거다. 응? 율법 다 깨져야 돼요. 오늘날 지금 이 세 가지에 매여 있잖아요. 교회가 보면. 응? 예수, 보이는 예수, 보이는 돌성전.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에요. 돌성전. 응? 보이는 율법, 십계명이라고 하는 여기에 전부 다 머물러 있어요. 응?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겠대요. 뭘로 무너뜨려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 부활이 있어야 무너져요.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건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왜? 보이는 예수가 담고 있는 의미를 깨달으면 그건 무너진 거예요. 보이는 돌성전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게 무너진 거예요. 응?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의미가 뭔지를 또 내가 알아야 돼. 그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율법에 대한 의미, 그게 죽어야 돼. 그게 깨져야 보이지 않는 진리가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나를 죽이나, 그걸 옛사람을 죽이다, 옛성전을 파괴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성전이 무너져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몰수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물수해서 평생 동안 내가 육체가 있는 내 역사입니다. 내 역사 동안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 예수와 율법과 그 보이는 성전을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파괴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당신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는 보면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 영이 끊임없이 전거하시는 이가 셋이에요. 바로 나를 전거해 주는 거예요. 나 전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날 끊임없이 전거해요. 죽은 자라고, 그리스도 하나 된 자라고, 죽고 부활한 자라고. 그래서 실제 말씀의 씨는 예수에 의해서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성령에 의해서 그 씨가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 남자 여자이잖아요. 남자의 씨가 여자 배에 잉태합니다. 그건 그냥 짐승이에요. 근데 여기에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혼이에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에 성령이 성령이 씨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예요. 그가 건네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들어와서 성령에 의해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진짜 정말 그 입에 쓴 게 이제 뭔지 알았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저 입에 달아요. 근데 배에 쓴 거는 죽음이 없으면 쓰다고, 아이고 내가 쓰다고 간정하고 한 것이 쓴다고 그렇게 말하니 그게 그런 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배 아팠다고 그거 아니라고요. 옛사람의 죽음을 말해요. 진짜 죽음과 부활. 예수께서 경험하신 것.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선지들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지금 10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10장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쓴 내용이 뭔지 알았어요. 쓰다고 하는 이것이 경험이 없으면 입에서 단 건 알아요. 근데 배에 쓴 경험이 없으면 복음 전거가 안 돼요. 바울이 복음 전거할 때 이것을 다 경험한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은 역사가 내 안에 이룬. 이 계시록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 요한이. 이걸 바울도 얘기한 거고요. 예레미야도 얘기한 거고요. 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요. 시편의 기자도 얘기하고 있고요. 다윗도 이걸 경험했어요. 정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시적으로 그냥 답니다. 이거 달더라고.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 죽어야 돼요. 진짜 죽음. 진짜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길 원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아나데마의 그 죽음과 부활의 삶,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죽고 부활하는 그 삶, 보이는 것이 파괴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승할 수 있는
내가 죽을지라도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축복해 주셔서 보이는 예수,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보이는 이 성전이 허물어져 보이는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허물어지게 하시고 보이는 그 율법이 파괴되고 진리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